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돔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곡하게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며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회개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날 그때쯤에 내가 이를 아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전 전도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전도 회원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일꾼들이 다 모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경영학 이론에 보면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객을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고객을 감동시켜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모든 회사들마다 고객 만족을 넘어서 이제 고객 감동 시대로 그렇게 모토가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게 뭘까요? 감동을 우리 구구사전에 찾아보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감동은 마음만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동은 때로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성격도 바꾸고요, 또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감동을 시키면요, 고객들의 지갑이 열려지는 겁니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도 괜시리 별로 구매 욕구가 없었는데 그 직원 한마디, 말 한마디, 아니면 그 행동 하나에 감동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물건을 덥석 바구니에 넣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감동시키면요, 반찬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편분 잘 들으십시오. 저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아내를 감동시키면요, 반찬이 달라져요. 고기 반찬이 올라옵니다. 하다못해 고등어 갈치라도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우리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고기 반찬 많이 잡수시고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내분들은요, 남편을 감동시켜야 돼요. 남편을 감동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선물이 따라옵니다. 남편은요, 감동받으면 아내에게 꼬깃꼬깃 숨겨놨던 비상금을 틀어서 하다못해 장미꽃 한 다발을 그렇게 선물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주간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셔서 저희한테 좀 자랑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내가 남편을 감동시켰더니 우리 남편이 팔찌는 아니더라도 장미꽃 한 다발도 내가 선물 받았다,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부모님의 지갑이 툭툭 열리는 겁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습니까? 쌈짓돈 다 열어젖습니다. 그지요? 사랑스럽고 예쁘고 또 귀엽고 감동스러우니까요, 쌈짓돈 다 열어서 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을 시키면, 부모를 감동시키고 배우자를 감동시키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열리게 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 감동 같은 것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또 언제 감동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를 기대했는데 두 개, 세 개를 얻으면요, 감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이 진실함을 느끼게 되어지면 감동을 하고 마음이 열리고 또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같이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면 택배 기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지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좀 덜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땀 흘리며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정집 앞에 딱 갔는데 대문에 조그마한 바구니에 글자와 함께 작은 음료 하나, 물병 하나가 놓여 있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음료 한 잔 하시면서 목을 축이십시오. 그런 문구 보면요, 택배기사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 이 무거운 짐, 돈도 안 되는 거 낑낑거리고 올라왔는데, 그런 거 보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집에 갈 때도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받으면 사람은 감동을 하는 것이요. 또 어떤 때 감동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감동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그 훌륭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삶의 좋은 환경들을 다 뒷전을 하고 그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곳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감동이 또 다른 감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킬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을 시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수넴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름이 없습니다. 수넴은 한 지역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어디를 지나갈 때 항상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여인이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 이 귀한 여인이라 원어의 뜻은요, 큰 여인이다, 위대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삶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또 신분이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수넴 여인의 귀한 여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섬김의 삶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섬김을 즐겨했다라는 것이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오면 항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의뢰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면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마련을 합니다. 방도 만들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촛대까지 세워주면서 그곳에서 쉼도 취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면 이웃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이요. 이것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때는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손 대접을 잘해서 나그네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지요. 아브라함 집에 어느 날 나그네가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그냥 가려고 할 때요, 강권적으로 집으로 모시고 양을 잡고 양의 젖을 짜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하고 또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때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보다 더 갑절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매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섬김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섬김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다락방에 누워 있는데 그 여인의 섬김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그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줄 것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원을 부르지요. 게하시를 불러서 그 여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오늘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도 잘 알고 사령관도 잘 아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필요한 그 문제쯤은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이 직책은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직책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능력이 바로 왕에게 있지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누군가에게 내가 대통령을 잘 아는데 그 소원, 당신의 소원 하나는 꼭 들어주겠다 그런 말을 하면요, 온 가족이 모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필요할 건 뭔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아마 그 한 가지를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사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수뎁 여인의 이 섬김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섬김을 할 때에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요, 작은 기대 하나만큼은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에요, 어떤 기대, 어떤 바람 같은 거는 우리는 또 모르게 품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성경은 이런 섬김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길 때에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섬김을 하나님은요,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지갑을 여시는 거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겨 나갈 때에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덤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억지로 드리는 거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2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 예수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보잘것없는 그 과부가 2렙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니스 경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브입니다. 서브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벌써 게임의 절반을 좌우하는 겁니다. 서브를 잘 넣지 못하면요,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큰 능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서브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서브가 뭡니까? 섬김입니다. 또 이 서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테니스에서 서브를 잘 넣어야 경기를 이기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브를 잘해야, 섬김을 잘해야,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수냄 여인이 나는 만족합니다. 나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내가 내 마음 알았다. 그리고 끝이 납니까? 아니시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금 사원의 어떤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정말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지자님, 이 집에는 늙은 남편과 이 부부, 이 아내뿐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그 당시에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큰 흠이고 수치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번성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정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정이라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 모든 구박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사라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하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또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작은 부인 첩이었던 버닌나가 자식을 놓음으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이 이 수냄 여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자식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빈말이라도 선지자님 할 수 있으면 제게 자식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대가, 그런 것 아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자식은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수냄 여인이 그런 것으로 구하지 않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마음까지도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아이가 있을 것이라. 물론 이 여인도 믿지 않았지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괜히 저에게 위로 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4장 후반부에 가면요. 진짜 1년 후에 이 수냄 여인이 자식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면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기대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 3장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인가 필요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요.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무엇인가 필요하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 나와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감동을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찾아오시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완전히 열어제치십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 어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장수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전도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온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모두가 복을 누리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 자식을 얻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기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